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29일 우리 베다니 교회 우리 특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을 일으키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동시에 또 한편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완전한 멸망을 바라시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회복의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이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뼈들이 맞춰지고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놀라움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쓸모없는 것을 귀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조차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죽어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슬퍼하는 자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죽었던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적어도 20년 이상이 되었고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불타고 파괴되어 다 무너진 그런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잃은 백성들은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더 이상의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실제 보여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복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은 이 성전의 환상을 보는 중에 놀라운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이런 생명의 물, 이 세상의 어떤 생수보다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생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죠. 처음 지어졌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돌아온 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성전을 다시 증개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성전을 겨우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곧 진정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정말로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전은 아니시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다시 얘기하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에게서도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생수를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순도 50%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도 99.9%를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마저 더럽고 타락해지면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거룩함과 또 성결함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줄을 잡고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천천씩 측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500m의 그런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500m 정도까지 갈 때는 이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왔어요. 근데 앞으로 또 500m 정도를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무릎에 차고, 또 500m를 가다 보니 이제는 그 물이 허리에 차고, 또다시 500m를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강물이 되어서 능히 건너지 못할 깊고 넓은 큰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아마도 스며 나오는 졸졸졸 흐르는 그런 수준의 물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그런 아무것도 아닌 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큰 강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성전의 물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큰 강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흘러나온 물은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는데, 이 여기서 아라바는 유대 남쪽으로 이어진 저지대로서 요단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이 계곡을 따라 흘러서 결국은 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해는 영어로 데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이곳에 이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죽었던 바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바다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어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이 엔디게와 에네글라임 같은 곳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큰 도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곳이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 강가에 수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고 잎사귀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은 닿는 곳곳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누구입니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했고 이제는 나만 변한 것이 아니고 이 생수의 강물을 이 세상 곳곳에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수를 통해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생수 대신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생수 되신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수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귀한 생명 되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